1970년대 초부터 산유국들이 석유 생산량을 줄이기로 합의하면서 원유가가 단기간에 3배나 치솟는 오일 쇼크로 비산유국은 엄청난 경제 비용으로 고통을 받았지만 중동의 산유국은 오히려 넘쳐나는 외화를 주체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국가기관 시설을 짓기 시작하면서 중동 건설 붐이 일어났는데, 이게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경제 개발을 이루기 위해서 중동에 넘쳐나는 외화를 벌어들일 계획을 세웁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공무원을 중동으로 보내 상황을 알아보았는데 14일간의 그 조사를 마치고 온 공무원들은 한결같이 그 땅은 대낮에 온도가 50도가 넘고 1년 내내 비가 오지 않는 사막이어서 도저히 공사를 할 수 없는 땅이라고 보고를 한 것입니다. 이에 대통령은 한 사업가를 불러 의논을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를 일으키려면 외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신이 가서 상황을 한번 다시 알아보고 오시오. 만약 당신마저 힘들다고 하면은 나도 중동 진출을 포기하겠소. 그는 대통령의 말을 듣고는 중동으로 떠났고 5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에게 보고합니다. 그곳은 돈을 벌기에 최적의 땅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깜짝 놀란 대통령이 묻습니다. 아니, 대낮에 온도가 50도가 넘는다고 하던데요. 그것은 더운 낮에는 텐트를 쳐서 잠을 자고 그 대신 밤에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1년 내내 비가 오지 않아 물 공급하기가 힘든다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물 있는 곳에서 차로 물을 실어 나르면 됩니다. 거기다가 비가 오지 않아서 1년 내내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방이 모래와 자갈이어서 자재 비용이 엄청나게 절감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9억 3천만 달러 규모의 사우디아라비아 항만공사를 수주를 했는데, 당시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의 30%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상황을 다르게 보는 시각이 국가 발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그 사업가가 바로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이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의 보고 내용이 달랐습니다. 12명 가운데 10명은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나 하지만 우리가 도무지 정복할 수 없는 땅이라고 했고, 2명은 아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리라 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 2절을 보면 정탐은 여호와께서 보낸 하나님의 일로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을 출발하면서 고된 광야 행진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픈 유혹을 받습니다. 그 시험은 광야에서 먹을 수 없는 생선과 야채들이 먹고 싶다고 불평을 하며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추라기 사건으로 인해 수많은 백성들이 죽었는데, 특이한 사항은 이곳에서 몇 명이 죽었다고 기록해 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 탐욕의 무덤에서 전무후무한 사망을 당하지 않았나 추측해 봅니다. 그렇게 엄청난 사태에 좌절과 분노와 갈등 속에 있던 이 백성들이 이제 그 접경 지역에 도착하자 모세에게 달려가서 가나안 땅에 정탐자를 보내자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모세도 이것을 좋게 여기고 정탐자를 보냅니다. 하지만 그렇게 시작된 정탐의 결과로 광야 39년을 더 돌고 나서야 광야 1세대, 즉 하루에 80에서 90명씩 죽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성취된 것을 본 모세가 39년 전 당시의 상황을 회고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 1장 21절 이하에 나타납니다.
애초에 가나안 땅 정탐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한 그들이 가나안의 그 실제를 보고 나서 가나안으로 가든지 아니면 애굽으로 돌아가든지 결정하겠다는 그런 의심과 불신의 동기로서 하나님의 화를 부추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 사건으로 잘못된 기도응답인 메추리 사건에 이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구함의 그 결과는 어떠한 것인지를 가나안 정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선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내게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광야 행진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접경 지역인 가데스바니아 방랑하는 뜰이라는 그 곳에 이르자 두려움과 함께 의심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우리가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사람을 보내어 그 땅을 살펴보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설득할 당시 그들의 말을 보자면은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이며 우리가 들어가서 차지할 성읍은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자 했는데 그것을 보면은 그들도 어떤 병법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백성들의 의견을 옳게 여기고 의심하는 백성들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들의 소원대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선발하여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민수기라는 제목답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12지파의 이름이 다시 나옵니다. 12지파에서 선발된 그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오늘 언급된 정탐자들의 그 선별 기준과 그 자격은 기록해 주지는 않고 있지만은 나름대로 용의주도하고 민첩하고 그리고 첩보원에 걸맞는 그런 사람들을 선발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고하다라는 산모와 판단하다라는 사bat 그리고 한마음으로 열심을 낸다 또는 계라는 갈렙 그리고 구해내다라는 이갈 구원하다라는 호세아 피할 곳이라는 발디 나의 행운은 하나님이다라는 갓디엘 나의 행운이라는 갓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암미엘 대피하다라는 스둘 나의 피난처라는 나비 하나님은 도움이시다라는 그우엘 대부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는 잘 판단하고 또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보고를 잘한다 이런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별한 이름 하나 있습니다. 게라는 갈렙입니다. 사실 이 게라는 동물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혐오의 동물입니다. 그러나 이 개는 주인에게는 정말 충성스러운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한 마음으로 따르겠다는 그런 갈렙을 보인 것입니다. 또한 특이한 것은 모세가 이 시점에서 호세아라는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꿔 부릅니다. 이제는 개인적인 그 구원을 넘어서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과연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그런 지도자의 면목을 나중에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12명의 정탐자들에게 부여된 임무는 바로 그
그 땅의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리고 땅이 좋은지 나쁜지, 성읍이 진영인지 아니면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많은지 적은지, 이 모든 것을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였습니다. 이것은 다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을 본 그대로 주실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본 그 바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백성들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힘을 주고 그들이 달려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정복할 때는 그 적들의 위치나 그런 많고 적음을 알기에 미리 싸움을 대비할 수 있도록 훈련을 위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백성은 불순한 동기로서 정탐을 요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정탐을 선한 하나님의 동기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은 남방 네게부에서부터 시작하여서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돌아봅니다. 네게부는 바로 최남단입니다. 거기서부터 12명이 사사시 훑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최남단에서 최북단까지의 길이가 약 160km 정도 되는데 이것을 장정이 왕복으로 갔다 오는 시간은 거의 한 10일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40일 동안 그 땅을 탐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그 보내신 뜻과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초에 원했던 가야 할 길과 그리고 차지해야 할 성읍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입니다. 아니, 적의 힘에 의해서, 막강한 적의 그 세력에 의해서 그 시야가 가려져 버린 것입니다. 정탐 동기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간 것이 아니라 여차하면 애굽으로 돌아갈 그런 계획함이 거의 그들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견고한 성과 장대한 안악 자손 등 불가능의 현실 상황만 보고 돌아왔던 것입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 땅의 실과인 술과 풍요를 상징하는 포도송이와 다산을 상징하는 석류,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수치스러워서 그 수치를 감추기 위해 사용한 그 과실나무의 열매인 무화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당시 포도가 수확될 때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한 7, 8월 정도 됩니다. 그런데 무화과의 수확기는 9월 정도입니다. 그리고 석류는 10월 달입니다. 그 정도 돼야 당도가 제일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포도는 제철을 맞아 제 맛을 내지만은 무화과와 석류는 설익은 것으로서 너희들 소견대로 한다면은 이런 설익은 열매를 먹을 뿐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광야 생활 16개월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올라가서 차지하라, 주저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람을 보내어서 그 땅을 정탐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늘 어떤 상황에 부닥치고 어떤 역경이 오면은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그리고 의심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셔서 정탐을 허락했지만은 그 정탐을 끝으로 광야 1세대는 20세상의 모든 장정은 광야에서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성경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한 약속에 대해 우리는 선한 동기를 가지고 신앙 여정을 잘 지금 가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할 가장 좋은 것을 취하고는 싶은데 그 험난한 광야 여정은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 다시 그나마 조금 편했던 애굽의 그 노예 생활로 되돌아가고 싶은 그런 유혹을 가진 채 가나안 땅을 보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보기를 바랍니다.
한번 둘러보고 여차하면 돌아설 그런 준비를 갖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는 약속 7,000여 가지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들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기뻐하셨던 당신의 피조물, 그 인간이 죄로 인해서 죽어갈 때 그것을 고치시고 씻기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 본뜻을 잃어버린 자들은 가데스바네, 그 방랑의 뜰이라는 곳에서 어둠과 혼돈 속에서 방황하고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그 가데스바네아 방랑의 뜰에서 혼돈 속에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따라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반드시 차지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는 선한 동기로 접근하는 것 외에 두 번째, 그 땅을 차지해야 하는 정확한 목적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30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목적의식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원했던 것을 제대로 취하지 못합니다. 지금 광야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은 그 가나안 땅이 최종 목적은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전초기지로 해서 온 열방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탐꾼들의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40일간의 정탐을 마친 정탐꾼들이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0명이 먼저 보고를 합니다.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목초지가 한없이 펼쳐지고 꽃과 과실수들이 수없이 널려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와, 이제는 살았구나. 이제 우리의 고생은 끝이야 라고 온 백성의 함성이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배드 뉴스가 있습니다.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 땅에 사는 그 거민은 강하고 그리고 그 땅의 성읍은 견고합니다. 더군다나 그 땅에는 아낙 자손이라는 거인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순간 백성들의 마음이 얼어붙습니다. 거기다가 10명의 정탐꾼들은 결정타를 날립니다. 그렇게 잔인하다는, 우리를 그리고 괴롭혀왔던 그 아말렉 족속들이 남쪽에 거주합니다. 그리고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는 헷 족속과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이 산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해안가에 있고요. 그리고 요단강가에도 있습니다. 동서남북 가나안 전체에 다 그들이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진입해야 할 그 모든 진입로에 강력한 성과 군사들이 포진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39년 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어디로 갔습니까? 급한 물살이 흐르는 요단강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하다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함락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정복전쟁은 시작된 거죠. 즉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가장 두려워하는 성 여리고를 신앙 초기에 만나게 하시고 또 그리고 거인족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자에게는 불가능의 그 현실을 이기게 하시는 그런 영적 체험을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기는 신앙을 소유하게 하시고 또 그리고 계속된 승리를 보장하실 뿐만 아니라 종국에는
완전한 승리, 영원한 구원까지도 준비해 놓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보이신 가나안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 위기가 찾아온다면은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묘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심으로 그 성읍들을 차지할 수 있다 라고 주장한 갈렙의 반론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거인인 아낙 자손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라고 한 그 보고를 듣는 백성들은 간담이 다 녹아버린 것입니다.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우리는 틀림없이 못 가는 것이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것일까요? 바로 그 땅을 정탐하러 간 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니, 무서운 현실 앞에 두려움과 하나님도 지켜주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불신앙으로 인해 애써 그들의 목적을 외면해 버린 것은 아닐까요? 이 정탐하다라는 투르라는 히브리어는 두 가지 상반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처 없이 돌아다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바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철저히 탐구한다라는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목적 없이 정처 없이 떠돌다가 하나님이 보이신 그 땅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돌아왔는데, 도리어 두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반드시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처 없이 떠돌다가 돌아온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땅을, 아니 우리를 삼켜버리는 저주의 땅으로 둔갑시켜버린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들의 목적을 잃어버린 모습이 또 있습니다. 그들이 정탐한 한 도시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헤브론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은 애굽의 도시 소안보다도 7년이나 오래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래된 도시라는 것입니다. 헤브론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연합하다라는 뜻을 가진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묻힌 곳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마라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장막을 세운다는 의미로서 사라의 매장지를 샀습니다. 바로 막벨라굴, 그곳이 바로 있는 곳이 헤브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지 중에 성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조상들이 쌓은 그 제단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꽂은 그 깃발을 보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들은 거인족만 보아서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그들은 관광만 하고 돌아오십니다. 얼마 전 한국의 한 TV 프로그램 중에 출연 멤버들이 LA 한인타운에 가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버스를 타고 온 시내를 돌아다니는데 왜 한인타운을 투어하느냐고 그들은 재미없다고 불평하고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차가 어느 한 곳에서 멈추고 그들이 내려서 간 곳이 바로 도산 안창호 선생의 그 기념관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도산 선생의 그 자제분을 만나서 도산 선생과 그리고 그분이 하신 그 독립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들은 멤버들은 숙연해지며 깊은 그런 감동에 빠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어느 땅을 알려면은 그 땅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서 또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만나보고 이야기도 나누어 봐야 그 땅을 제대로 살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정처 없이 떠돌던 10명의 정탐꾼들은 마치
관광 투어하듯이 그렇게 보고 온 것을 전달함으로써 광야 1세대 모두가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인들이 살고 있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의 본거지인 그 헤브론을 살핀 갈렙은 아니다, 우리는 갈 수 있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며 가나안 땅 정복 시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며 차지한 곳이 바로 헤브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왜 광야를 걷고 있는지,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할 목적은 무엇인지 그는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그리고 그 헤브론을 제대로 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을 향한 구원의 뜻을 펼치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 사람은 그 땅을 밟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알고 믿으며 행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땅을 밟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 땅을 밟지 못하게 하는 모습이 생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로 인해 하나님의 그 나라가 제대로 전파되지 못함에 대해서 분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예를 들은 정주영 회장은 왜 중동에 가서 일을 해야 하며, 또한 그곳에 보낸 그 대통령의 마음과 한 마음이었기에 이곳이 아니면은 결코 갈 곳이 없다라는 각오로 사막 한가운데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일을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만 보고 온 그 공무원들과는 달리 그는 모든 가능한 조건들만 보고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가나안 땅은 선한 동기와 뚜렷한 목적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불신과 불평과 두려움과 그리고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보겠다는 그런 시도는 나와 내 공동체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죽음이 될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 목적 없이 정처 없이 떠돌다 다른 사람에게까지 불안감을 전가하는 그런 삶을 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과 함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달려가는,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도 정복해 나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약속을 선한 동기와 뚜렷한 목적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것을 차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앞에 닥치는 어떤 일시적인 어려움, 그런 것에 있어서 결코 절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약속 반드시 이루어지고 또 내가 그것을 쟁취하겠다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동성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언제나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나의 악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는 그런 선한 동기로서 그리고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그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또한 그것을 나는 반드시 쟁취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을 밟으며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그런
다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십니다. 그리고 선한 동기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차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닥친 어려움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을 반드시 밟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